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시간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은 고린도 후서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가 어린아이, 어른, 미성숙, 성숙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었고요. 고린도 후서는 2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운영했던 속마음 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4년도부터 서울시가 운행한 버스인데요. 이 속마음 버스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버스에 타면 이게 여의도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1시간 40분 투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시즌 1이 마치고 시즌 2를 2020년에 맞춰서 2021년에 새롭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그 운영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년 8개월 동안 1만여 시간을 12,00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약 지구 2바퀴 정도를 돌았다 그럽니다. 여기를 두 팀이 4명이 탑니다. 서로 대화를 좀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두 팀이 4명이 타서 테이블이 2개가 있는데 그 테이블에는 뭐가 하나 올려져 있는가 하면 모래시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3분짜리예요. 사람들이 대화하려 보면 남의 이야기 안 듣거든요. 자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 모래시계를 딱 놓고 모래시계 3분이 끝날 때까지는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3분이 끝나면 여기 다 떨어지면 뒤집어요. 그럼 상대방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을 서울 시내를 투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속에 있었던 이야기, 못 나누었던 이야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친구 간에, 혹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웃고 울고 하면서 화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마련한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단히 반응이 좋았고요. 아마 또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화목,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주제절과 키워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원어는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향하여 대신 간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근데 그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화목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사람들이 잘 못 잡아요. 뿌리치고. 그래서 그거를 손을 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서론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2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여러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도 듣고 직접 그곳에서 온 사람들의 설명도 들으면서 눈물과 사랑 어린 마음으로 편지 하나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가 하면 디모데가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강한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근심과 걱정을 끼쳤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았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디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권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쓰느냐, 바울이 사도라는데 정말로 맞느냐, 그런 정통성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물론 이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죠. 그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건 자기를 변호함이 아니라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물론 그전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게 고린도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가 뭐고 답이 뭐고 문제가 뭐고 답이 뭐고 바울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서신이 고린도전서라면은 가장 비조직적인 편지는 고린도후서예요. 대단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내가 막 자랑도 했다가 뭐 내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후서는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딱 주제를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입장이 뭐였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대리자들인데 어떤 입장이고 어떤 정체성이고 편지를 받는 당신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설명과 주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이 편지를 후에 읽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의 과정, 그의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왜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승리하다 혹은 승리를 축하하다, 그 다음에 개선 행진을 이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쓰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전쟁에서 하고 돌아오는 승전을 축하하는 행진에서 불렀던 찬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쓰리암보스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이 본문을 원어로 읽는 사람은 이게 로마의 개선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역사를 많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 당시 외국에 파병이 되었다가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로마 장군들에 대한 개선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혁혁한 승리를 거둔, 로마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혁혁한 승리를 이끌면 100만 4마리, 이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100만 4마리가 이끄는 마차에 장군이 타고 개선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 원로원이 주관하는 것인데 그 승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말이 2마리입니다. 100마 2마리에 의해서 타고 오는데 여기는 원로원 의원들이 앞장서고 나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아주 진귀한 보물들, 그 다음에 포로로 잡은 국왕이나 외국의 왕이나 장군이나 그런 고위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석했던 장군과 부하들, 완전히 엄청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개선문을 통과해가지고 카피톨리노 언덕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그 로마의 장군의 개선식에는 향로를 들고 향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이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승리를 이룬 로마의 장군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승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상, 뭔가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 쫙 뿌릴 때 냄새를 맡으면 이거는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가 뭔가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외국인 전쟁 포로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향기가 그거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로마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살려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잘 아시잖아요. 콜로세움. 그런 데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똑같은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향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뚜리안보스.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똑같은 향기지만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향을 피운 개선 행진에서 향을 피운 사람들로 인해서 퍼져나간 향기가 승리한 장군이나 군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었지만 곧 죽게 될 포로에게는 비참한 죽음의 향기였거든요. 그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것이 제시되었을 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축복이 되죠. 근데 뭐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멸망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대단히 강렬한 햇빛이 뿌리를 땅속에 잘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는 뭐예요?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햇빛은. 그런데 뿌리가 뽑혀져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나무에게는 뭐예요? 햇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이 나무는 말라 죽어요. 똑같은 햇빛이지만 나무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 또 바울이 퍼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생명이지만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사망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코를 주셨잖아요. 사람은 냄새를 혹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은 냄새를 풍기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인시가 쓴 시 중에 꽃의 향기, 사람의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땐 바로 가까이에 피어있는 꽃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쪽에서 먼저 눈길을 주지 않으면 꽃들은 자주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곤 합니다.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 꽃이 길거리에 펴 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향기가 좋으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꽃이 향기를 풍기듯이 누구도 향기를 풍긴다고요? 사람도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누구 향기였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고깃집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 들어가 있으면 무슨 식당에 밥 다 먹고 나면 뭐가 배요? 우리 몸에 고기 냄새가 배이잖아요. 혹은 어떻게 연기 같은 것들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향기 속에 어떤 냄새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가 우리가 그걸 배이는 것이죠. 이 옷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향기가 배였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향기였습니다. 제가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한 재림교회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를 낳았고 본인은 신앙을 신실하게 했지만 남편이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술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꼭 아내가 차려주는 술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럼 아내가 어디 가지를 못하게 하고 앞에 앉으라 그러고 고기를 구우라는 것입니다. 고기도 뒤집고 또 이렇게 올려주고, 이 남편은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걸 해줬습니다. 남편은 친절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고기 뒤집어, 술 따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아내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아내는 신실한 이 재림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남편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안식일. 그래서 아이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예쁜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양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쭈뼛쭈뼛하면서 수줍은 모습으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도 될까?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따라 나간 그 남편이 지금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부 사이에 아내가 풍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아내가 풍긴 향기,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였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혹은 행동하지 않아도 조금만 지내보면 압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바울은 그렇게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다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우리의 편지를 받는 너희는 누구냐?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로 인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는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하면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우리로 인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일을 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해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는 주로 누가 썼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썼습니다. 써준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추천서를 위조한 것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는데 잘못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바울의 사도직이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추천서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종이나 양피지나 이 두루마리에 쓴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내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첫 번째 말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썼다. 너희의 속에 뭔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첫 번째 의미는 추천서지만 이건 이제 편지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종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외과, 외상, 응급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인데, 특히 어느 부분의 전문가냐면 총상, 그러니까 총에 맞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뭐 우리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아덴만 유명 작전, 그러니까 청해 부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대가 그쪽에 우리나라들의 대형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호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소말리아나 이런 해적들이, 요즘도 해적이 있거든요. 해적들이 배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때 한번 2011년도에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배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해 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장이, 석혜균이라고 하는 선장이 총을 맞아요. 이 사람을 비행기로 실어와서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지요.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2017년도에는 북한에서 판문점을 넘어서 오청성이라고 하는 병사 한 사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추격에 의해서 총을 맞죠. 쓰러집니다. 이 사람을 또 데려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국종이라는 의사가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추천서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수술해서 살려낸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석혜균 이 선장이나 오청성이라고 하는 북한 군사가 이 이국종 교수가 의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추천서예요. 이 사람들 보면 돼요. 다른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먼저 뿌립니다.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속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상업적인 도시예요.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는, 돈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단히 타락한 도시예요. 어제 제가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대단히 난잡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늘을 소망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탁월한 추천서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영국 탐험가였고 신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이 본토하고 연결이 떨어져서 수년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가였고 기자였는데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가서 리빙스턴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해가지고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서. 근데 가보니까 이 리빙스턴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구조팀이 탐험가였으니까 일행을 데리고 가서 리빙스턴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리빙스턴에 대해서 좀 같이 지내봐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좀 있기로 하다가 10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스탠리가 이 리빙스턴의 삶을 보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글을 쓰는데 그가 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대. 그곳에서 이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대. 도대체 그가 왜 여기 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대. 그것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속에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대.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뭐해? 그와 함께 한 10개월을 생활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리빙스턴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삶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길래 무엇을 읽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편지를 못 쓰고 카톡이라도 쓰고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체가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금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어요. 오늘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가 향기였고 뭐 바울도 편지였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사람, 성령으로 마음에 새긴 사람은 역시 우리도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이 복음 사업,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뿜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겼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라고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누군가 진실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우리 역시 그렇게 마음에 새겨질 때 누구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향기로 품어지고 있고 풍기고 있고 나는 또 어떤 글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또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에 설명하고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팀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전파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종이라는 것이죠. 낮아진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그대로 있었죠. 그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대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한 40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나오면 뭐예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난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마치 어두운 가운데 그 무생물,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빛을 비추신 물리적인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이 빛을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딱 담기면 이 8절부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아주 조악한 깨지기 쉽고 가치가 높지 않는 그런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담겨 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라고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갔는데 역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때 금을 찾는 일로 아주 러시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몬태나에서 금광을 찾아 나섰던 몇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글을 읽으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마침내 한 장소에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이걸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발견한 몇 사람들만 캐내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여기서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달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음식하고 옷을 준비해 와서 언제 어디서 모여서 다시 여기 오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자. 철떡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알려지면 뭐하니까? 자기 몫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날 약속한 장소,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 사람 외에 100명이나 더 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말을 했대. 다 물었습니다. 너가 말했어? 너가 말했어?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도대체 여기 왜 왔냐고. 에이,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가려고 왔지. 도대체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죠. 이 뭔 말이에요?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발견한 사람이에요? 금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기 전하고 금을 발견한 후하고 얼굴이 달라졌을까요? 말 안 했다니까. 근데 금을 발견하고 나니까 금이 어디에 묻혔고 그걸 내가 캐내면 어떻게 살게 될 거고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안 다음부터 뭐예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 안 했는데도 뭐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좀 이상해. 뭔가 있어.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남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살고, 뭐가 없어서 저렇게 살고, 뭐가 있어서 저렇게 사는지 금방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맞습니까? 이게 돈보다 더, 세상의 명예나 인기보다 더 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왜 이 보물 없는 사람처럼 사셔요? 왜 자꾸 다른 보물을 자꾸 찾으셔요? 우리는, 바울 일행은,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는 별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은요, 여러분 짜장면 드실 때 짜장면을 봐요? 짜장면 그릇을 봐요? 물론 짜장면 그릇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잠시지. 그 짜장면이 나왔을 때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릇이 얼마나 예쁘고 고귀한 건 그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 보배를 너에게 전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그 보배가 담길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해? 쌓인 게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안 해.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안 망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역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다음 고린도서 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신앙인이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삶이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도대체 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암 진단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근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워크는 이마트에 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무빙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뭐예요? 낙심 안 한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왜?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바울이 그런 존재고 너희들도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영어로 보면 대사 엠베서들, 사신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절정으로 우리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대사다, 사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눈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고린도전서를 상황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는 거죠.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상황에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외국에 파송되는 공무원으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대사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특명 전권 대사. 이게 공식 대사의 명칭이에요. 어느 나라에 이제 미국 대사로 가 있는 분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것인데, 이 대통령 임명장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람 이름, 대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견하니 이 대사가 하는 말을 제가 하는 말로 여겨서 전적으로 신임해 주시고 양국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걸 물론 이제 영어로 써서 이거를 그 나라에 가서 그쪽에 있는 대통령에게 혹은 제일 높은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서 대사의 임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뭐냐?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는 행동은. 그리고 양국의 뭐예요? 우호정진. 자기 나라만 위하면 안 돼. 우리나라하고 그쪽 나라 양국의 우호정진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화목을 위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쪽과 사람 쪽을 다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이 나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오잖아요. 엘리사 만나러.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한 이름 모를 소녀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소녀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누구였냐면 대사였어요. 아무도 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저렇게 병 걸렸는데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화목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직분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 직분을 받은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교에 30년간 출석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2014년에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판정이 났습니다. 이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다가 한 우리 후배를 통하여서 재림교회에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어디를 갔었냐면 예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자연치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뭐 영혼은 없고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목사님께 설교를 마치고 가서 물었습니다.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답은 안 하고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가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는데 설교를 6개를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시간도 많고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그걸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오기가 생겨.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6개를 계속 들었대요. 그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예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서적들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암 환자들이 와 있는데 물은 어떻게 먹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뉴스타트 되게 관심을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T, Trust in God,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막 직원들이 이분들에게 교회도 오라 그러고 예배도 참석하라 그러면 다 안 듣는데 본인이 간 거예요. 제가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뭐예요?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저도 암 환자인데.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3개월은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게 새겨지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간증하는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으면 나오는 고백이, 이 하나님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근데 그걸 위해 살겠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고린도후서 첫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 눈물로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어떤 권위를 의심받을 때 내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값진 보배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 예수님인데, 실물교훈 118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많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절실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거,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해요? 이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데,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매일 한 부분씩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보배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드러난 죄 혹은 은밀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을 시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렸고 그 잘 되기를 바랬는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후서에서 설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첫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대사의 직분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화목시킬 수 있는 사명까지 부여받은 존재를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후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